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내 마음에 완악하고 내 마음에 교만한 것을 주님께서 변케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만 안 되면 자기 비하로 빠지는 하나님 중도를 잘 모르는 양극단 속에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극단들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늘 자기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지요. 오늘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연약한 무릎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연약한 무릎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꼭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릎이 이렇게 힘들면 잘 못 걷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자리가 되었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었건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잘 살아가지 못하죠. 피곤한 손은 뭘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기도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 아마 기도와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옳은 것 같아요. 피곤한 손이라는 건 내가 손으로 사람을 섬기잖아요. 보통 그렇죠. 막 음식해서 막 섬기고 힘들 때 막 등 토닥여주면서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점점 무뎌지고 더뎌지는 삶.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영적 침체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어로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번아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자 목례를 하다가 보면 또는 가정교회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 꼭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을 가보면 우리 조별 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별 모임이라는 건 이제 보통 가정교회 컨퍼런스 한 보통 한 120명, 뭐 150명 정도 참석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른 지역들에서 이렇게 쭉 오신 목사님들이랑 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조별 모임을 3번을 합니다. 3번을 해가지고 마지막 날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 다들 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만 발표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발표하기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보면 누가 발표를 안 하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꼭 발표한다. 아니면 그 조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발표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요즘 나이가 다 비슷비슷한
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조 같은 경우는 7명인가 8명인가가 이렇게 함조가 되었는데, 이우철 목사님이 조장이셨으니까 조장 빼고, 그 포도원 교회에 계시는 그 정영민 목사님 계셔가지고, 목사님 연세 많으시니까 빼드리고, 뉴욕의 평강교회라는 곳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연세가 좀 많으셔서 빼드리고, 나머지 5명이서 가위바위보 하자. 지금 다들 한 번 이상 다 해보셨고, 나이도 다들 고만고만하고,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도 보면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조별 모임 같은 거라면, 뭘 나누나 하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거의 있는 거니까,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오다가, 나한테 질문거리가 있을 때 이제 그 질문거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유철 목사님이 뭐를 하셨나 하면, 각 그 사람들마다 그 물어볼 거, 질문할 거 2가지씩 가져오십시오. 첫날에 이제 소개하고 2가지씩 가져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2가지씩 다 가져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난장에다가 쫙 펼쳐놓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어떻게 되었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목자 목녀님들의 번아웃을 어떻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꼭 나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이 목회자 컨퍼런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자 컨퍼런스 같은 것을 가봐도 꼭 거기에 강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강의를 몇 가지 있어서 그 강의를 선택을 해서 강의 중에서 2개를 듣나요? 3개를 듣나요? 3개. 우리 감사는 제일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셔서 강의를 3개를 듣거든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번아웃이 되지 않는 방법, 아니면 번아웃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꼭 나옵니다. 우리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7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장공부도 뭐 다시 들어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번아웃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번아웃이 되고 우리가 지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 이제 제가 좀 목자를 좀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승률이 100%입니다. 목사님, 목련이 하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쨌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좀 더 짐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했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거워지는 건 왜 무거워진다 그랬어요? 왜 무거워진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 무겁게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는 날개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다른 것 위에 또 하나 얹어지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세요. 저야 목사기 때문에 이게 저의 주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몰라요 하면 저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회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인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일주일간 내내 그래도 미국은 조금 나은 게 웬만하면 토요일 날 좀 쉬게 해주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일주일에 6일 동안 내내 일하다가,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아침에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하면 하루 종일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럼 아침에 6시 막 이럴 때부터 또 얼굴 씻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상가대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에 우리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있었었잖아요. 그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막 저녁 8시, 9시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항상 그거 한 게, 저는 그래서 월요일에 잘 안 쉽니다. 목사님 때문에 월요일날 쉬어야 된다는 마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도 안 쉬는데 내가 쉬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월요일은 쉬시는 날이에요. 제가, 예, 권사님, 제가 꼭 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하지만 저는 못 쉬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안 쉬는데 제가 어떻게 쉬어요? 저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압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떨 때는, 야, 이분들에게 너무 큰 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메시지를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그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는 영적으로 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그 순간은 그것이 내 삶의 짐으로 어깨에 놓여지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무게가 무거워지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에게 날개와 같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는 나에게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무거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날개가 되면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 나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 나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를 가서 그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누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목장에서 자기가 가장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가장 못 배운 사람입니다. 다들 가방끈이 긴 거예요. 거기에 보면 MD 앤더슨이라는 곳이 있고, 그 MD 앤더슨이라는 그 의료타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병원이라고 하기는 너무 큰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의료타운에서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그 박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 1년 연수하고 가시고, 어떤 분은 3년 연수하고 가시고, 뭐 이제 이러는 분들이 이제 이분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분이 오시면 왜 다음 분 또 연결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목원들은, 목장 식구들은 다들 박사님이라고, 다들 박사님인데 자기만 제가 가방끈이 제일 짧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목자님이었습니다. 이 목자님은 이제 그때 지금만 하시지 않지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총무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 분가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서 쭉 계시다가 어느 날은 이제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회가 되어서 한국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에 딱 방문을 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때까지 이분과 함께 왜 목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한국에 이제 계시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계시니까 그분들이 목자님 오신다고, 우리 목자님 오신다고 이제 그거를 자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십시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어디로 오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호텔이잖아요. 방을 안 하게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 한 20, 30명 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병원 원장님, 무슨 그거에 뭐라 그래요, 이 대학병원에 전체 이 대학병원에 가는 교수님 이런 분들이 쭉 앉아서 그렇게 자기 안아주면서 우리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너무 고맙다. 자기가 그 순간을 딱 닥쳤는데,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하라는 생각이 자기에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나 때문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쭉 나타났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쭉
나타나서 나에게 톡 쓰면서 고마워. 지금 오셨냐고. 너무 고맙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듣는 순간이 나에게 있겠구나. 이게 천국에 내가 갔을 때 경험하는 일이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일을 저에게 나누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마음에 두근두근대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분이, 야, 이거 너무 좋겠다라고 마음이 두근거렸는데, 지금은, 내가 한국에 가면 이렇게, 물론, 호텔을 빌리는 건 아니죠. 어쨌든 내가 한국에 가면 나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내가 가서 내가 만나서 내가 정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구나라는 게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이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걸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용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김용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오래 계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한 3년, 4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말로 그가 이제 이 탄자니아 목장에서 그가 하시다가 목자로 분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수가 되어서 가셨어요. 용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여기 그거 있다고 학회가 있어서 오신다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식사를 한번 자기가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야기. 내가 어디를 가도 만날 사람이 있고, 내가 서울에 가면은 우리 성민 목사님 만나고, 우리 혜선 자매님 만나고, 영사령대님 만나고, 내가 그렇게 경주 가면 또 만날 사람도 있고, 포항 가면 만날 사람도 있고, 제 삶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소원을 같이 이루어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곳곳에 함께 있게 되는구나. 내가 그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너무나 감사한 게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청경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기 조카한테 운전 부탁해가지고 서울에서 거기까지 밀양까지 거리가 어디에 거기까지를 운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와서 같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밤에 또 차 타고 올라갑니다. 바쁘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내가 주님의 소원조차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살아갔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의미를 주시는구나. 나는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싹 사라지나. 번아웃이 싹 사라지나.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삶의 열매가. 우리 지난주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할 때도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거의 믿지 않으시는 분이 들어오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긴 했었지만 아직 아리까리 하시는 분이 들어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분을 섬기는 분들 같이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듣는데 그 과정 속에서 쭉 그걸 하면서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은 이런 거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을 참 많이 시원하게 해줬던, 기쁘게 해줬던 말씀이 있었어요. 참 오래간만에 예수님 영접 모임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열매가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제 마음에 언제나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이게 가능할까? 열매가 있을까? 목자 목녀님들 힘써서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 모임할 때는 마음이 늘 두근두근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정도 예수님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야 내가 여기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기뻐지. 그동안에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짐들이 이렇게 내려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주님 앞에 번아웃이 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열매를 허락하시고 사람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말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피곤한 무릎을 연약한 무릎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는데 피곤한 손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 삶에 들어오는 말씀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실제로 실제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었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조모임을 하는 중에 이제 조정이었던 이우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분의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번아웃이 되는 목자 목녀님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자 목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목자 목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거로 생각하면, 이 사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다. 근데 이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어서 내가 이거 잠깐 쉬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좀 힘들어도 사는 거, 기뻐도 사는 거, 행복해도 사는 거고 좀 불행해도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이 되면 내가 좀 쉬다가 가야지. 아이를 좀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삶을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또 깊이 와닿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주님을 쫓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좀 그만하고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일, 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을 향해서는 그냥 살아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좀 연약한 무릎을 가지면 좀 천천히 걷고, 손이 좀 피곤하면 음식 좀 덜 하고, 그리고 다리가 또 단단해지면 좀 많이 걷고, 손이 안 피곤해지면 김밥 좀 많이 싸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그 삶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길로 나아오게 만드는 그 삶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피곤한 무릎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는 하나님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내가 잠깐 이 삶 좀 딱 그쳤다가 내가 다시 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 또 좀 불편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떨 때는 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무거움이 나에게 날개가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래가 마치 물고기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그곳이 나의 숨 쉴 공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을 뚜벅뚜벅, 어떨 땐 좀 빠르고 어떨 때는 좀 느리게 걷겠지만 뚜벅뚜벅 주님 앞에서 우리의 평생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